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이 성경 통독에 대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됩니다. 아니, 광고? 신앙적 권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혹시라도 중간에 탈락하는 분이 없도록 성경 권멸로 이렇게 딱딱 끊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365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성경을 읽고 혹시 놓친 분들을 위하여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주일에는 몰아듣기 6일치분을 함께 듣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혹시 놓친 분이 있다면 다음 권수부터 시작하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 통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열흘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권면하고 한 해를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승리합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우리 주님도 부탁이라는 걸 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만나교회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된 제자입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비전을 주시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은 감격하며 흥분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그 비전의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주님께서 갖지 않으신 관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늘의 비전에 불순종할 때 당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릴 수 없는 세상적 관점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런 관점들을 가지고 형통하는 것을 보니 나라고 저런 관점을 갖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비전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전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즐겨하던 어떤 가치관이 하늘의 비전과 상충될 때 여전히 그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나님과 다툰다면 당신 마음속에서 무언가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곧 물질에 대한 소욕과 자기 주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욕심들을 예수님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의 뿌리로 여기고 대항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멋지고 풍성한 과거 경험의 기억 속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의해 성경에서 한 가지 기준이 계시되었을 때 당신은 당신이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준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영적 침체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양심이 더 이상 진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 난 후에 당신의 인생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더욱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나 포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2월 29일 참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제 며칠 안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끝이 납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분명히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365일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과연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었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했는가? 오늘 묵상의 원문 제목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고자입니까? 아니면 참된 제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시점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때부터라는 말입니다. 챔버스가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비전을 주시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은 감격하여 흥분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기적에 열광했고 자신이 원하던 꿈을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비전이 자신의 것과 같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러한 차이를 팬과 제자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열광하는 것이 팬입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실족하고 떠나간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고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늘의 비전에 불순종할 때 당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릴 수 없는 세상적 관점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실족함은 때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비전보다 다른 사람의 것이 더 멋져 보일 때, 실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않으려거든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비전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하늘의 비전이 상충될 때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일에 대하여 여전히 욕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심령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옛 것에 대한 추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옛 것을 추억하며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기준을 아주 분명히 제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기준에 반응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떤 반응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후로는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더욱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나 포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든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국의 윈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윈 형제는 중국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별명은 그가 1984년 자신의 본명을 당국에 밝히지 않으려고 거부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게 되면 그 지역 신도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름과 주소를 밝히라면서 공안원이 위협과 구타를 가하자 그는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주소는 천국 주소입니다. 라고 크게 외쳤다. 그것은 위험을 알리려는 신호였다. 근처 가정집에 모여있던 신도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 재빨리 도망쳐 위기를 모면했다.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윈 형제의 용기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오늘날까지 그를 하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윈 형제는 자신 안에 하늘의 것이 아닌 부분을 서슴없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도 유혹과 연약함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한 번은 그가 아내 덜링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요.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의한 것이란 말이요.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로 하고 다시는 우리를 쓰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의 불평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욕망에 기분이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의 지금 상태는 참된 제자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떠나갔던 무리 중 하나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갔으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비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비전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의 차이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비전 앞에 나의 욕망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주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선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